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디히트리 본헤퍼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며 싸웠던 동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고문으로 인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죽게 되었고, 함께 싸웠던 동지였던 이 사람은 살아서 추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와서 추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결연한 의지와 투쟁을 높이 사서 정치 일선에 나서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그는 독일 전후 복구에 나서야겠다는 각오로 정치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 저에게는 정치인은 맞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한 일을 반성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도 거기서 서 있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네가 한 일을 반성해봐라. 반성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에게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더래요. 뒤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는 이 꿈을 7일 동안이나 매일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 정계에서 은퇴를 한 후에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화로 흘러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며 우리는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보다 다른 일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명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마지막 남기셨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에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빌려가지고, 자기네 거든 다 주님 따를 때 다 내버려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와 그물을 빌려가지고서 고기잡이에 나간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귀한 사명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기다리는 거를 오래도록 인내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먹어야 되겠고 살아야 돼. 그러한 업을 찾아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밤새도록. 여긴 다 어부 전문가들이 최고의 기술자의 베드로.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신 거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아이러니한 문제가 하나가 여기 있죠. 그리고 밤새 수고하고 돌아오는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아침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서 우리에게 실패하고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고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 이걸 기억해야지.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듣고 내려갔던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바라본 시각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 속에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금이 환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비웃고 조롱하고, 야,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며 뭔가 대단한 거 한 것 같이 그리고 다니더니 저런 신세가 됐구나. 꼴좋다며 비웃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오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사죄의 권세까지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세요. 거기에 저들 속에서 뭔가 자신 있게 대꾸하고 할 그무가 없어요. 하루 이틀 아니 며칠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무료하게만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먼저 얘기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 베드로를 따라 고깃배에 올라 그물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3년 전에 하던 일이었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겁니다. 네가 이제부터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리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날 이들의 고기 잡이는 예수 선교의 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천념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남의 죄를 살 권세까지 주셨는데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세계에 전할 수 있을까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어두운 곳에는 광명을, 사망의 그늘에 생명의 빛을, 황무지에는 교회를 세우기에 너무도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버려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들이 갈릴리에서도 며칠도 못 기다리다가 옛 지곡으로 돌아갑니까?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실상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말이 며칠이 지났다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고백을 하는 자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말씀에 내려가면은 베드로에서 사단아 너희들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거든. 이게 이제 이 사단이 이제 속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날 밤에 제자들이 나가 고기를 잡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당연하다는 건지.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기를 싫어할 정도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결과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없이 말씀을 떠나서 무엇을 할 때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잘 되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못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 없이 말씀 없이 잘 되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더 주님과 멀어져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버린 물질 가지고 이제 남한테 손가락 안 하고 안 받고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내가 됐으니까 망하지도 않아. 절대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오히려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한 게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제일 졸린 사람이 읽어봐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을 많이 맺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믿는 자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김 목사님이 좋은다는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어이 좋았구나 다 쳐다봐. 그게 속는 거야. 그게 쳐다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어이 나 말고 따로 또 있네. 십자가를 지는 거야. 좋은 사람들 대신해가지고 좋은 사람 읽으세요. 근데 읽을 사람이 있겠어? 읽었다가 난 저런 게 들통날 텐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걷는 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 얘기하면 걷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걷는 거 제대로 걷는 거 같아요, 여러분. 걷는 거 뒤에 모습 보면 다
누가 그러잖아요. 하루에 걷는 거 우리가 걸어다니고 걷는 것만 잘해도 건강하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속의 기본적인 삶 속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이 역행을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돈 내고 이제 그 실내 들어가가지고 런닝머신에서 걷고 있잖아요. 주님 없이는 그 무엇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비약하고 이거는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없이 잘 된다는 게 저주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거예요. 우리 자신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 마지막 남아있는 대한민국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정학적 위치로서 한반도라는 위치는 참 중요하긴 중요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위치가 중요해. 그러나 쉽게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가 그 모든 연합사령관이 돼가지고서 지휘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연합군이 모여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중공군들이 밀어닥치고 뭐인데 이 미소 관계가 그렇고 이게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포기할 수도 있어요. 조그맣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린 함께하겠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아주 그냥 역대 전쟁사에 아주 너무나 놀라운 작전, 기적 같은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천으로 들어오고 허리를 잘라. 여기가 이렇게 복된 땅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었던 선교사가 이 아펜젤로와 이 목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이 인천항에서 제목방에서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 땅 복음을 땅을 딱 디딘 땅이에요. 그 인천이 이렇게 복된 땅이에요. 이 인천 여기서 전 세계를 향해 국제공항이 여기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볼지 모르면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최종들이 이 인천항을 통해서 세계로 선교 나가요. 복음에 들어온 통을 통해서 이 허브가 돼가지고 이 속에서 세계를 나가게 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의 세웠던 예수가 어떤 모리아산이 되었던 것이 아골 골짜기가 되었죠. 이게 하나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제가 미리 영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잘 된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잘 된다. 그러면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게 바로 저주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럴 때 신방할 때 여러분들 있어요. 아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 수자인데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아멘. 예배하고 믿음과 은혜 삶 살지 못하고 그냥 가면 그냥 원망하고 뭐 이렇게 교회 나와 예수 믿었는데 이러니까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일에 성패가 좌우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할 말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영적 얘기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 나를 떠났냐? 기다렸더니 왜 안 기다렸냐? 복음삼에 전도삼에 왜 전도 안 했냐? 막 이래야 되는데 사업 얘기하고 있어. 그래
나 떠났는데 사업 잘 되냐? 고기가 좀 많이 있냐? 얘네들이란다. 어쨌든 걔네들이죠. 걔네들 제자들. 뭐 어디가 있었어요 지금? 바다 가가지고 지금 갈릴리 호수, 바다 같은 호수야. 거기 가서 고기 밤새 숙여 잡았는데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는요 권위의 말씀입니다. 권자가 네가 고기가 많이 있냐?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다음에 그 모든 부족함 주님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권위.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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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경희 권사는 아멘을 안 하네. 늦었어. 금요기도에 나와서 아멘 했어야 돼. 늦었어. 주님이 찾는 것만큼 목자가 찾는 것만큼 여러분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간절해야지. 그 순간에 불치병이 나요. 아멘. 병원에서는 안 된다니까 여기서 고쳐야지. 아멘. 여러분 사업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업들 속에서 목사님 축복만 했는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말씀 순종에 증거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게 안 보여 체험이 되는데 권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인 것조차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막 유령이다 막 이러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이런 말하는 그 말이 벌써 권위가 있어 보일 때 그 앞에 이들이 그냥 대답을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가 알고 설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인 걸 알면서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인 것도 모르고 순종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냥 확실하지 않은 그런 설교들은 뭐든지 그냥 뭐 퀘스천 남겨요. 뭐 이렇게 해라 잘하십시오. 뭐 그런 설교 속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병을 낫기로 구하면 병이 낫습니다. 믿음 안에 선포가 돼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된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이 어떻게 될 걸 얘기하죠. 순종한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돼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여러분 철회날 때 목회자가 얼마나 기뻐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마음껏 막 축복을 부려주잖아요. 아멘. 그때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가 말하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고 그 순간 그물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시라. 그때 말씀 따라 순종인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예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야 주님.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있어. 오늘 말씀하는 게 주님이야. 서로처럼.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누가 시키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순종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했던 부목사 했던 전도사가 했던 누가 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도 밝아집니다. 에크론 대학의 텅크스 교수님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의 문명마다 회생의 기회가 있었지만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데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도 회생의 기회가 오늘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실패하신 나에게 주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회생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 나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따르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라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란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왼편은 세상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던 의미는 하나님의 편에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편에 그물을 내려야 많은 고기를 잡을 줄 알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에서만 자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달려간 제자들은 밤을 새도 헛수고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밤새지 않았지만 한 번의 오른편에 선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선교의 운동이나 공동체 운동이나 수도의 운동, 수많은 운동들이 있었는데 교회 외적 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은 생명력이 길지 못했어요. 모두 일시적인 거품 현상을 보이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 도태되거나 그 힘이 미미해질 뿐이었고 하나의 무브먼트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은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생명이 탄생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복음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뜨겁다 졌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충만한 자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며 그리스도를 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움을 크게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탄압과 박해에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정부도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참 그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꼼짝하지 않잖아요. 무수히 많은 교회가 떠났고 무수히 많은 교회가 무너져 버렸고 무수히 많은 신앙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은 교회들은 단단히 서 있어요. 욕을 먹어도 서 있었고요. 핍박을 받아도 서 있었고요. 별짓을 다 해도 서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평범했던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풀어지는데 기도회를 안 나와요. 풀어지는데 여러분 예배에 그냥 직장 피곤한 거 사업 피곤한 거 생각해가지고서 하나 앞에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다 어디 갔어요? 쓰레기장이에요. 거기 가서 믿음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 없는 걸 주시지 않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가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조금 피곤해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면 살아요. 사업이 팍 벌어도 그거 딱 놓으세요. 그럼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놓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잠깐 놓으면 하나님 그 사람 따라오게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직장에서 나를 붙잡는 자가 될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권위, 믿음의 영적 축복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요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내세가 아닌 영생의 축복을 얘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 말씀할 때도 몰라요. 찾아올 때도 몰라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시라 한 것도 알게 돼요. 그 말은 고기 잡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던 역사 일어나니까 그가 주님인 걸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믿음 안에서 다 말씀 따라 믿는 것도 좋지만 많은 경험과 체험과 기적의 체험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커지게 해줍니다. 아멘. 많은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 7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가 또 빨리 읽어보세요. 잠언 3장 6절 7절 깨인 자든지 조는 자든지 다 읽어봐요. 6장 7절 잠언 3장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인정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세요. 의뢰하세요. 그냥 형식 기도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세요. 명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 직장 잘 되겠다. 사업 잘 되겠다. 그거 맨날 아침 가서 그 연구하지 마세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는 거 귀하게 여겨서 전파하세요. 우리 말씀 따라가며 승리한다.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아까 저기 목사님의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대에 서서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식탁까지 준비해 주신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나가봤더니 주님은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이때부터 숯불고기가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고기보다는 회보다는 숯불고기가 냄새가 끝내줘요. 시장한 제자들에게 이 숯불 냄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 쳐드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만나자고 하셨는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며 헛수고만 했던 버림받아 마땅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손으로 친히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너무나 인자하신 모습입니다. 쓸데없이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는 제자들을 위해서 초반을 준비하신 이 따뜻한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식탁을 준비해 주십니다. 누가 얘기처럼 우리는 식탁을 댈 때 보이지 아니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늘 식탁에 대한 식사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잖아요. 5끼 먹으면 5번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건강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심어도 죄사면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내 식탁에 내가 대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걸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먹지 못해서 이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도와라고 그냥 세계 기아대책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마실 물이 제대로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수돗물만 그냥 깨끗한 물만 먹어도 병이 안 걸리는데 그 탕물을 먹으면서 온갖 병이 다 얻으면서 죽어가는 애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자가 지금도 많다는 걸. 이 식탁에는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주님이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져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언제라고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여러분 이들은 밤새 수고해도 생선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른편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기적을 153 기적이라 그래요. 153 마리에 잡은 거예요.
혼자 들 수 없어서 이웃배까지 와서 같이 복을 받았어요. 아멘.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없었으니까 옆에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 잡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가져와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잡은 걸 가져와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 다 가져와라.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이 알아듣는 자만 알아들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가져온 걸 조금 가져오래. 아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아이 좀이 아주 은혜가 되더라. 다 가져오래도 이삭처럼 다 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아멘하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해요. 다 드려야 되니까 주의 종은. 여러분은 다 드리는 장로님은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러나 다 드릴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주의 종은 목회자는 다 드립니다. 다 드려야 돼. 그거 보면 사명자인지 아닌지 압니다. 평신도들 믿음에 이런 믿음 가지고 다 드림의 법칙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돈 장로 살아간 인생에 보지만 61세의 나이로 일찍 데려갔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는지.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대장 아는데 그것 때문에 데려간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거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저의 삶의 간증 모든 거 보면 저는 개인의 삶이 거의 없어요. 뭐 휴가도 다 선교 지르고 오지 가서 지내다 오고 그 바쁜데 철야 기도를 올밤 철야를 하고 성전에 가가지고서 잠을 자고 우리는 이 땅이 잘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복을 받았다 하면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삶은 에녹같이 300년에서 아이고 많이 살았네. 많이 산 게 아니라 그때는 아주 그냥 뭐랄까 청년 때 데려간 거야. 평균 나이가 600세인데 300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뭐 이제 막 꽃필 때 데려간 거지.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다 600세, 300세. 그런데 중요한 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는 얼마큼 주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61세의 삶 인생 속에서 그 삶에서 주님 만나고 모든 인생을 바쳤다. 80년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1년에 계산해 보니까 기껏 해봤자 7, 8년밖에 안 살아. 주님과 함께 하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베스다 때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기억날 겁니다. 어떤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째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사업가 기업가 직장 속에서 믿음 안에서 안 된다 고민된다 지금이 코로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다 IMF 시대다 수많은 핑계거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 앞에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색하지 않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마지막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을 얼른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림을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엄히 명하는 거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다 드리래요?
성경대로 창고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창고에 드리는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야. 이 나의 집은 누구게? 지금 얘기처럼 하나님 나라예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양식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일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 복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걷어가요?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저기니까 뭐 주시든지 말든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대로. 왜 그냥 아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순종을 해도 역사가 일어났다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으니까 확인되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올 때 우리의 식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식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해주시려고 그랬던 거야. 뺏어가는 게 아니야. 부모가 어린애 자식을 향해서 가져오랄 때 뺏어간다 생각하는 거는 아이의 마음뿐이에요. 지켜보는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도 뺏어간다고 아무도 생각 안 들어. 어휴 뭐 저기 한 입 다 먹어버리는데 뺏어갔지. 안 뺏어가는 거야? 아니야. 그랬을 때 우쓰고 떼쓰지 않더라도 옆에 가서 한 박스를 사다 주는 게. 이거 안 가르쳐줬는데도 옆집 아저씨들은 다 하는 거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식탁을 풍성하게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축복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 축복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내게 있는 걸 드렸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순종은 기적을 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체험할 뿐 아니라 그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를 배반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왔던 제자들,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근이라고,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고 그걸 떠나서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인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믿음이 되고 그때 예수가 만나게 되고 그때 예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기 원하여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